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승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악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252장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널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비게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너희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르는 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희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의 참민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희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 앞에 모인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 누구나 찾아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진리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제26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26문 어떤 질문입니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26문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이게 보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세 가지의 일을 수행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을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시는 일을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신다.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왕의 직무를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여기서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그의 말씀에 순종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상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의 아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켜주심,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림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지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주권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은 바로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통치할 것인데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린 곳 같을 것이다. 또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뭐와 같다?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이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흔들림 없이 굳세게 갈 것을 그렇게 고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공고함이 닥치고 박해가 내리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그 사역 현장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또한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들, 그를 모함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까짐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였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으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바울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위기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직무는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원수를 제지하고 정복하시는 분이다. 예. 나와 또한 우리 모두와 또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왕으로서 예수님은 제재하고 왕으로서 정복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시편 110편은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우리 주님의 원수, 그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직무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보다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는 강하지만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보다는 결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탄은 피조물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이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고 제지하며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우리를 마음대로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어떻게 다 고치셨다. 사람은 약하게 마귀에게 눌려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강한 자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사탄이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탄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세를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칠 때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바로 마귀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멸하고 어떻게 한다? 아버지에게 바칠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들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 발 아래 사탄이 상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원수를 제재하고 원수를 정복하시는 일을 수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또한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사역 마치시고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본질상 왕이십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복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그저 왕으로 모시고 주권자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왕으로 모시고 주권자로 통치자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오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3일간도 잘 지내시다가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